우리 리디님 찬양대 찬양을 우리 하나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모두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사랑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어느 외국 주재원을 마치고 귀국한 친구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절이 겨울이었기 때문에 이 남편이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친구 남편이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첫눈이 오네. 계좌번호 한번 써서 보내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내 남편이 웬일인가 하고 웬 계좌번호 물어보니까 첫눈이 오잖아. 그래서 내가 용돈을 주려고 하는 거지. 그런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이 화면까지 캡처를 해가지고 자기 사랑하는 또 친한 친구에게 자랑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받잖아요. 그래서 자기 남편은 이 첫눈이 오는 날 나에게 어떤 선물을 줄까 하고 궁금해서 카톡을 보낸 거예요. 여붕, 내 친구는 첫눈이 와서 이런 카톡을 남편에게 받았다는 댕 하고 자기 남편에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친구가 보내줬던 그 캡처했던 그 사진까지도 보내준 것입니다. 그리고 잔뜩 기대를 해서 이 남편이 과연 무엇이라고 대답할까 궁금해하는데 잠시 후에 보니까 까똑 하고 단문이 드디어 왔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이거 보안이 돈 다 털리는 신종 보이시피싱이야. 절대로 계좌번호 보내주지 말라고 그래 하고 쌩한 정말로 찬바람 휘날리는 그런 문자를 보내왔다라고 합니다. 우리 남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 정말 신종 보이시피싱 맞습니다. 맞고요. 다 털립니다. 잘못하면. 항상 우리 남자들은 비자금 보안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엊그제 저희 아내도 예쁜 여름 옷 판매하는 홈쇼핑 채널을 딱 틀어놓고 여보 선물 언제 사줄 거야? 하고 막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 관심 보였다가는 신종 보이시피싱에 당하는 겁니다. 다 걸려드는 거예요. 다 털립니다.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비자금 관리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실 때 남편들에게 능력껏 한번 작업을 걸어보세요. 과연 내 남편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 주의할 것은 자기 남편에게 보낸답시고 다른 남자에게 보냈다가는 진짜 보이시피싱으로 오해받아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 남편이 또 나의 아내가 내 자녀가 나의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또 저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사랑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 배경의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동안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과연 몇 년이 흘렀을까요? 그리고 애굽의 한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탄생되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왕권을 잡고 새로운 정치를 주도해가는 정치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당시 애굽은요 지금의 미국과 같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국가적으로 대단히 막강한 세력을 가진 그런 막강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미국이 기침하면 우리나라는 감기 걸린다 하는 그런 현대 속담이 있어요. 그처럼 막강한 애굽 나라의 왕이 바뀐 것이에요. 미국 힐러리와 또 트럼프의 이 대선이 세계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세계와 주변국들의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애굽의 격동의 변화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자손이 끼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이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의 변화 가운데서 과연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시대적인 변화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행복한 삶이 아니라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40년 전에 한 병사를 쳐서 죽이는 사건이 있었죠. 애굽인이 이제 히브리 사람이 일하는 그 찰나에 이 애굽인이 히브리 사람을 쳐서 막 괴롭히는 것이에요. 아마 더 일을 쉬지 않고 일을 하도록 이 애굽 병사가 그렇게 큰 노동을 시킨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본 이 모세가 동족의 의분이 생긴 나머지 쳤는데 이 애굽인을 쳤는데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애굽 병사를 오래 이 애굽 병사를 치는 가운데 이제 급하게 이 시체를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래에 묻고 은폐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완전 범죄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만 이 내용을 바로 왕이 알고 말아버렸어요. 당시 바로 왕은 투트모스 3세인데 그 왕은 대단히 포악한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고성, 애굽의 국고성을 지을 때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진흙으로 그 벽돌을 만들어서 그 국고성을 짓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투트모스 3세는 이때 이 바로 왕이 알게 되자 이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치는 이제 돌파구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더 이 바로는 압박하고 핍박하고 노동 때문에 살 수 없는 그 고통의 나날들을 그들에게 보여준 것이죠. 이스라엘의 자손은 애굽의 새 왕에 대한 기대감으로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행복을 기대하기보다는 여전히 그 고통스러운 노동에 시달려야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입술 속에서는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죽겠다. 더 이상 못 살겠다. 우리가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하면서 절망 속에서 아우성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몇 년이 지났다고 했습니까? 40년 동안.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 고통의 문제 때문에 40년을 지낸다라고 해보세요. 여러분 살 수 있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푸라기 하나 주지 않는 가운데 흙벽돌을 지으면서 애굽의 국고성을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죽음 같은 고통의 세월을 지내고 있는 역사의 변화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은 과연 누구에게 주목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정치적인 변화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사랑 이스라엘을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진리가 상실되는 현대 시대적인 변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백성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성애와 반기독교적인 세력이 쓰나미와 같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들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는 그 소리들을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의 성도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 때 평온한 환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 가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죽음 같은 고통 속에서 강한 이스라엘이 되도록 훈련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너무나 견디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인간적인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 근래 좀 가슴 아픈 일을 몇 가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한 분이 심장 수술을 받는다라고 하여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병원으로 병문안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실 문에 딱 들어서서 우리 성도님이 어디 계실까 하고 두리번거리면서 왼쪽으로 고개를 싹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이 거기에 누워 계시는 것이에요. 순간 제가 우리 성도님을 보면서 당혹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복을 입었는데 왼쪽 다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 허벅지부터 한쪽 다리가 없는 것이에요. 교회에 오셔서 저 뒷자리에 앉으셔서 예배 드릴 때는 아주 건장하신 분이었고 얼굴도 잘생기셨고 또 인물도 좋습니다. 그분이. 그런데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그 모습은 한쪽 다리가 잘린 채 없는 채 그런 모습으로 누워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장애를 가지신 분이시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분의 말이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분이 장애이면서 한 다리를 잃었고 심장병이 있어서 3번째 수술을 하시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한번 택한 사명자는 끝까지 사용하십니다.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한쪽 다리를 잃고 심장병까지 걸린 이분이 자신의 인생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명 주심에 감사하는 그 마음이 제 마음을 막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봤어요. 야, 어떻게 불평 한마디 안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저의 마음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한 것은 그분이 목사님이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목사님의 아들이 우리 교회에 장애가 있어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우리 교회 사랑부에 출석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아들이 이렇게 우리 장애인부 우리 사랑부에 출석을 잘하니까 아들에 이끌려서 참 우리 교회 고마워하시면서 저희 교회에 나오시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목사님에게는 한 동생이 있었는데 동생이 30세 때 먼저 죽고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정신지체 장애아를 낳고 돌아가신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은 본인 한쪽 다리가 없는 본인과 또 지체 장애자로 불편해하는 그 자신의 아들과 또 정신 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조카와 사모님은 그래도 건강하시더라고요. 이렇게 4식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지금까지도 전셋집도 한번 살아보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주택공사에서 이렇게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택을 얻어줘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에게는 이제 병원비가 걱정이에요. 심장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그 비용이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해봐도 4천만 원 정도 간다고 합니다. 병원비가. 근데 이분이 과연 어떻게 이 병원비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이 교구 목사로서는 약간 고민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분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목사님, 저는 병원비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먹여주셨고 또 입혀주셨고 오늘까지 저를 살게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전도사님이 병원에 병문안을 다녀오셨어요. 그리고 심장 수술을 잘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전도사님이 고백하기를 말씀해 주시기를 참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요. 왜냐니까 그 4천만 원 되는 그 비용이 있는데 이제 국가의 도움을 받고 병원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170만 원만 내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70만 원도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24개월로 분할 지불하면 된다고 합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 목사님의 하나님은 정말 그 하나님은 이 그동안 장애를 가지고 살았던 이 목사님에 대해서 한 번도 배반하지 않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 것이죠. 그 목사님이 믿은 만큼, 목사님 저는 병원비 때문에 절대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실 것입니다. 저는 걱정이 됐거든요.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해줄 수도 없고.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가슴이 싸해져 왔습니다. 저희 자신이 그냥 이 목사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왠지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죄송하다는 마음이 막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는 그 순간 드는 그 마음이 무엇이냐면, 나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진 것 같고 부족함이 없어 보였어요. 이 목사님에 비해서는 적어도 나는 많은 것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더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맡겨주신 주의 종의 사명에 정말 충성하며 신실하게 사역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울먹거리는 마음으로 정말 이 목사님 수술이 잘 되도록 기도해 드렸죠. 그리고 나서 저에게 떠올려지는 한 구절의 말씀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우리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하나님이 어떠한 경우에라도 절대로 버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음 같은 고통 가운데서도 영적 이스라엘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통의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버티지 말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둥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품바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얼마 전에 한 사업장에 신방을 갔습니다. 자초지정을 들어보니까 남편이 회사를 3개씩이나 경영을 하더라고요. 사업도 잘 되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지요. 사업을 하다가 보니 거래처 사장님들하고 술도 마시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아직은 남편이 불신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문제는 이제 이 남편 사장님이 음주운전으로 몇 번 단속에 걸린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3번째 걸려서 단속반에서 그만 현장에서 수감되고 말았던 것이에요. 최근 들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모든 회사 경영은 우리 여자 성도님이 도맡아서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월급 주는 거 다 딜레이 되지 않고 줘야 되죠. 회사가 3개인데 하나라도 부도나지 않도록 잘 경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들이 유학을 갔는데 이 아들에게 학비를 보내주고 생활유지비를 보내줘야 돼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서 이제 이 아들도 유학에서 귀국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마음껏 가르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그만 이 아들이 귀국하고 이제 자신의 꿈에 대해서 좀 힘든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이 한 번의 실책으로 말미암아서 회사의 위기가 찾아오고 가정의 위기가 찾아오고 또 이 자녀에 대한 꿈마저 이렇게 좀 내려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우리 성도님은 너무도 고통스럽고 하루하루가 힘든 나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말 그대로 죽고 싶은 마음뿐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 그랬다고 하면,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사업장을 다 이렇게 경영을 해갈 때 자신에게 있는 재산을 다 해결해가지고 그것으로 경영을 하고 돈을 끌어와야 되는 것이죠. 점심시간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식사를 하고 하는데 계속 우시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도 울고 말씀하실 때면 울고 식사하시는데도 식사를 못하고도 자신의 고통 때문에 울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성도님에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이 아들이 귀국을 했는데 장로님을 붙여줘서 그의 아들의 진로 상담을 받게 해주고 그 아들이 우리 한국에서도 자신의 꿈을 얼마든지 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우리가 예배 드려주고 기도해주고 막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너무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다 경영하고 자식들도 검소하고 둘째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엄마, 나도 힘들어요. 나도 힘들어요. 엄마는 아들아, 내가 힘드니 너가 조금만 더 잘해주면 안 될까? 하고 우리 여자 성도님이 둘째 아들에게 말하고 또 첫째는 또 어떻게 말을 했겠어요? 야, 아들아, 내가 너를 지원을 당분간은 못 해줄 텐데 회사에서 같이 일하고 이 어려운 일들을 잘 이겨가자,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쨌든 이 성도님은 좌우 앞뒤를 봐도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턱 건들기만 하면 큰 그 눈에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수도꼭지를 틀어놓는 것처럼 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분의 카톡 글귀를 제가 이렇게 봤어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제 또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의 카톡 대문 글귀에 보니까 이런 글들이 있었어요. 화면으로는 띄워주지 않는 것 같은데요. 뭐라고 하냐면, 오늘 내게 주신 이 하루도 감사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할렐루야. 사실 이 성도님은 예배 생활을 잘 안 했어요. 그러니까 11조 생활도 당연히 못했지요. 그렇지만 이분에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이 되었던 것이 뭐냐면 예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교회에 나오니까 힘이 생기고 영적으로 이겨갈 수 있는 강한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게 된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은 많은 물질의 손해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그 이스라엘을 찾고 싶었던 것입니다. 요즘은 예배 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전에 하지 못했던 그 예배 생활들을 잘 하시는데 모든 공예배에 다 참여를 하십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서 막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새롭게 살아갈 힘을 주시고 그 고통의 나날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그 날들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에요. 이분이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감사가 나왔고 있다는 것을 저는 그 성도님을 보면서 알게 되었죠. 분명히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 우리 믿음의 성도님인데 그의 남편이 조속히 우리 가족의 품으로, 우리 세대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억나실 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사랑 이스라엘의 통곡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탄식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로 24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그 소리를 우리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언약들을 기억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극심한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만나자라고 하시는 사인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를 세상에 뺏기고 싶지 않아 하셔요. 그래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면서까지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과 만나는 그 은밀한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고통스러워할 때,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작은 신음의 소리에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의 기도의 소리들을 다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3월쯤인가요?
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목사님, 여기 전도 대상자가 있는데요, 오셔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언니는 말기 암 환자이고 그분이 오늘 함께 있어요. 그러니 오셔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오실 수 있겠어요? 하고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올해는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전도를 담당하게 되었잖아요. 한 명이라도 전도해야 되니까 저녁 시간이었지만 바로 전도사님하고 막 달려갔어요. 도착해서 들어가 보니까 병색이 짙은 그 언니가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 언니는 마른 체구의 몸을 가지고 있었어요. 많이 힘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에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여동생은 또 상이하게 다른 모습으로 있는데 환한 얼굴로 웃고 있는 우리 김 집사님을 만나보게 된 것이죠. 동생 김 집사님은 그의 형제가 3남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빠가 고3 때 이미 암으로 먼저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품에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제 언니가 하나밖에 안 남은 언니가 위암 말기 상태가 된 것이에요.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제가 우리 그 김 집사님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집사님이 참 힘드셨겠네요.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니요,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러면서 활짝 웃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웃어볼까요? 활짝. 활짝. 저는 근데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김 집사님이 힘들 텐데, 오빠가 먼저 가고 언니가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는데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김 집사님이 힘들 텐데 안 힘들다고 하니까 제가 믿음이 없어 보이잖아요. 제 생각 때문에 조금 그런 거예요. 제가 좀 헛다리를 짚은 것 같아서 순간 멋쩍어 했어요. 그리고 또 고민을 좀 잠시 했습니다. 내가 암병을 고쳐야 되나? 여러분, 목사가 신방을 가면 환자가 있으면 그 책임감을 느껴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안 나오면 어떡하지? 진짜 좀 그러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셔야 되는데 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저도 인간이고 사람이니까. 그래도 내가 목사니까 믿음으로 사명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지. 그리고 결단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를 선포하고 위로를 했어요. 말씀을 전하고 우리 함께 간 성도님들이 있었거든요. 전도사님, 집사님, 또 장로님도 계셔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정말로 내 형제로 여기면서 하나님, 이 집사님을 치료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암으로 인하여서 이 질병 가운데 고통 부르짖는 이 소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들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우리 전도사님도 기도하고 장로님도 기도하고 우리 집사님들도 열정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왠지 제 마음이 좀 잘 안 차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고 막 기도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저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눈물 범벅, 땀 범벅이 되고 콧물 범벅까지 된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막 그 성도는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막 콧물, 눈물 툭툭툭툭 떨어지고. 근데 이분들이 정말 세덴교회 성도도 아닌데 이렇게 와서 간절히 기도해 주는 모습을 보고 우리 전도 대상자인 이 김 집사님과 그 남편이 엄청 은혜를 받은 것이에요. 근데 이 김 집사님에게 설상가상으로 시아버지가 이제 당뇨가 걸렸는데 투석까지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하루의 일과가 어떻게 진행되냐면 병원으로 출근하는 거예요. 시아버지한테 먼저 가서 간병을 하고 안산인가요? 안산에 있는 언니 병원에 가서 또 언니와 함께 해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그 어린 자녀들을 또 돌봐야 되고 또 남편도
밥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남편은 알아서 했던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이 집사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집사님, 처음에 집사님 집에 갔을 때 힘들었을 텐데 왜 힘들지 않다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목사님, 언니가 그토록 아파하는데 제가 어떻게 그 앞에서 내가 힘들다고 말하겠어요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김 집사님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죠. 김 집사님은 하루 일과가 아이들을 챙기고 병원으로 출근해서 돌아오고 지친 몸이었어요.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말해요. 그때 당시에 우리 그 김 집사님을 케어했던 평교원의 양육교사, 또 여러 집사님들이 얼마만큼 정성을 들여서 케어를 해줬는지 몰라요. 그 언니는 얼마 전에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김 집사님 부부는 우리 세덴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사실 제가 보니까 그동안의 세이비어 신앙, 구원받은 신앙에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로드십 사명자로서는 살아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교회 모든 공예배에 다 참여하면서 이제 동탄에 가서 전도대가 되어져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창조적 퍼스트 무브 전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친구를 또 전도했어요. 우리 세덴교회에 와보라고. 우리 세덴교회는 비밀이 있고 좋은 교회라고. 그렇게 막 친구를 전도한 거예요. 또 한 가정을 전도하려고 작업 중에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때로는 세이비어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로드십 신앙이 되어지고 사명자가 되어질 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보통 모진 고통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이스라엘의 사명을 키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열방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시대의 반기독교적인 사상에 대적하고 진리를 주장할 줄 아는 그러한 시대의 정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명자는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오히려 그 환경을 초월하는 퍼스트 무버 사명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요, 때로는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독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끝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다음 세대에는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우리에게 얼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시대의 반기독교적인 동성애 사상과 외롭게 싸우고 있는데 본에 감사하며 또 6.25 참전용사를 또 준비하고 계신데 너무 외롭다. 정말로 영적인 이 거룩한 우울증에 나에게 찾아왔노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명자는 때로는 외롭고 힘들고 정말 고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자에게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목사님과 우리 세대인교회가 하는 일들 가운데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저녁 8시가 되면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회가 있어요. 여러분들 오셔서 기도하시고 영권을 키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서 간곡히 부탁하시는 거 있잖아요. 동원 명령이 떨어지면 여러분 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갑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는 어느 시대이든지 다 힘들었어요. 그러나 이 시대 반기독교적인 요소 우리가 감당하고 우리가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갑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목사님과 교회가 해가시는 일들 가운데 거룩한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 하나님이 절대로 고난 가운데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도록 사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렵다라고 하여서 사명을 놓지 말고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또 고통과 신음이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강한 사명자로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한번 합심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사랑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강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대적인 사명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신음의 고통의 자리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시대의 반기독교 사상의 저항인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적극적인 포스트무버 전도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롭게 영적인 우울증을 견디며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 영적인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루살렘 국가조창기도회 지부 설립 예배를 잘 마치시고 건강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에게 더 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여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환경에 묻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과 신음해 하는 상황들이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창조적 포스트무버 사명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옵시고 외롭게 영적인 우울증을 견디며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권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시대에 반기독교적인 요소들을 다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목사님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모든 사역을 마치고 귀국하시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사랑이 이스라엘이라고 오늘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고난과 고통과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서 더 강한 자로 훈련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의 사랑 이스라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환경에 파묻혀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사명을 일깨워 하나님의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반기독교적인 요소에 대하여서 대항하여서 승리하는 창조적 포스트무버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신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옵시고 외롭게 영적인 우울증을 견디며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영권 인권 물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하여서 참으로 이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하시게 귀국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